2026년 1월 25일 웨슬리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고마우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권속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5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토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뜰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주로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한파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풍파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나를 잊으셨나 의심하며 기도의 자리를 성급히 떠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능력까지 불신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보다 나의 조급함을 앞세웠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부르짖는 과부의 소리를 듣거늘 하물며 택하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힘듦으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병이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며 꼬였던 삶의 문제와 비즈니스가 답을 얻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말뿐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먼저 성도님들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동파사고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한파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일기예보 잘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카톡으로도 안내 광고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카톡도 잘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풀릴 때까지 교회는 클로즈할 예정입니다. 제 이번 주 감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추운 날씨 중에도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늘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잘 갖추려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임명 예배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줌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고 등록해 주신 분들, 또 나는 등록하진 않았지만 나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수요일 저녁 8시 잊지 마시고 꼭 줌으로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다짐들, 기도 제목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2026년 우리 교회 표처럼 거룩한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인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아니,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손꼽는 몇몇 성도님들 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싸움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찾아오는 바로 낙심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 낙심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한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는 유대 사람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도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십자가형을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들, 그리고 민법의 문제들을 재판해 줄 수 있는 사내들인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게 했던 분봉왕 헤롯 왕도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았거나 아니면 분봉왕 헤롯 왕에 의해서 임명된 아마 지방 법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아마도 돈과 뇌물을 주고 이 재판장의 자리를 샀던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자신이 돈을 주고 이 재판장의 자리에 올랐으니 자신이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편으로 치우친 판결, 억울한 판결,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전
무죄의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 과부가 자주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재판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은 온통 돈에만 관심이 있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 이 과부가 계속 재판을 신청하여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번거롭게 하니, 나는 불의한 재판을 해야 뇌물을 받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돈도 하나 없는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을 신청하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을 해서 불의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불의한 재판을 못하도록 하니 안 되겠다. 그럼 이 과부를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으로 불의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니 이 과부를 위해 불의한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 이 과부의 이 불의한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휘포마이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단어의 뜻이 눈을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스트레이트를 날려서 눈이 멍드는 것처럼 아프고 괴롭게 한다입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내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고 괴롭게 할 테니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공의로운 재판을 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불의한 재판관인데 공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상소, 끊임없는 호소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상소하고 호소했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공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만들게 된다. 그러면 하물며라고 하면서 7절로 말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까지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도록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너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되시죠. 뿐만 아니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고 공평하신 하나님, 역대하 19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치우침도 없고 불의함도 없고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뇌물을 받는 일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원한이라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우 저 꼴 보기 싫은 박 목사 우리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 울분,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원한은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원한이라는 단어, 원어는요 에크디케이시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이 의롭다가 바로 디카이오스인데 에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앞에 에크디카이오스, 즉 공의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바로잡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이 말에는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한 억울한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로 복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당했던 이 아픔과 고통과 원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신다. 그러니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 원한까지도 맡기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아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전했던 말씀이 룻기 1장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 보시면 흉년이라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삶의 터전을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남아있던 며느리들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쫓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권유합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따라오지 말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도록 내가 기도할 테니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라고 권유하지만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의 고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장 믿음에 확신이 찬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면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도하다가도 상황이 금방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돌아서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빨리빨리, 이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멕시칸들도 다 아는 사장님 빨리빨리, 이 성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을 주신다고 거절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이 상상수훈 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했던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떡을 달라 해서 떡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돌로 착각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생선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이 뱀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착각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금으로 된 떡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맛있는 떡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냥 떡이 아니라 금으로 된 떡을 주세요. 이 떡은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이 떡은 돌덩이만도 못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떡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떡으로 보지 못하고 돌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완벽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금으로 된 떡, 금으로 된 생선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으니 당연히 응답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청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원의 증거는 감사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결국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증거는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공평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불공평해, unfair를 외칩니다. 자기들의 눈에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언니, 오빠가 가진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니 당연히 자기들의 시선에서 불공평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도, 그리고 현재의 모습도,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이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의 괴략과 속임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웨슬리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일할 때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불의한 재판장 같은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칭찬받는 자로 끝까지 남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흩어져 있지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도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한 재판장 앞에 놓인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는 웨슬리 공동체, 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아들보다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웨슬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사업터 가운데 오늘도 웨슬리 공동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흩어져 있는 권속들의 머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